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창조는 바라나 아사 창조 다 둘 다 들어있는 거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창조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리고 최고의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적혀 있는 그 복음이 지금 요한복음 가운데 또 계획되어 있지요. 오늘 전에 없었던 가나교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심에 다시 감사를 드리며, 자, 본문으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요한은 12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예수님의 제자였죠. 성격이 급해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성실하고 찬찬한 면도 있어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나 요한이라는 말을 자주 하던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등을 집필한 저자로서 요한복음은 그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아마 8, 90 그 늦은 나이에 그 동료들, 다른 사도들은 지금 막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했을 때 그 계시록과 함께 AD 70년과 90년 사이에 쓴 책이라고 이 요한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로마의 핍박은 점점 심해져 갔고, 제자들은 아주 붙잡혀서 순교도 하고 또 뭐 쫓기는 제자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로마의 타이티스 장군 등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어 가고 있을 때 낙심하고 지친 그 성도들은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냐?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굉장히 난처해 있을 때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표적 봤잖아.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이런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미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굳이 갖다가 다시 재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 믿었었잖아. 영접도 했잖아. 확신도 했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다시 올 거 알잖아 하면서 7가지 여러 예수님의 수십 가지의 그 표적 중에서 7가지만 쏙쏙 추려서 다시 요한복음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권면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7가지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는 거, 장소를 가지 않아도 멀리 장소를 초월해서 고치시는 그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그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 즉 양을 초월하는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 양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또 상기시키고, 무리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또 상기시키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 눈먼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또 들어서 타고난 운명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곁에 지금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지금 요한은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기적들을 다 봤잖냐. 이렇게 하면서 2장에서 드디어 가나 혼인잔치를 예를 들어가며 조곤조곤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기적을 선택해서 쓰고 있는 요한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뭉뚱그려서 이제 쓰게 되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의 완전 요약본이란다면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의 요약본이면서 전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은 그 요약된 함축된 그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기적과 표적은 어떻게 다르냐? 기적은 정말 보통 일어나기 쉽지 않은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의 그 기적은 미러클링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 기적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숨은 뜻이 뭐냐? 이것이 표적입니다. 표시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98번이나 나오지만 믿어서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확실히 믿어서 너희들이 가나 혼인잔치처럼 나중에 계시록에 써 있는 대로 너희들이 준비된 신부로서 정말 순결한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요한이 이렇게 하나하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의 혼인잔치 집이었어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 사흘이라는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셋째 날을 아주 좋아해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 묻이 드러나게 지구에 그 땅이 드디어 드러나게 해서 거기에 풀과 곡식과 씨 맺는 채소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러고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라는 얘기를 2번이나 거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셋째 날을 안식 후 셋째 날이니까 안식은 토요일을 이 사람들이 안식날이라고 하잖아요. 토요일, 월, 화요일 날 셋째 날 되는 날을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길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결혼식장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또 어떤 의미냐? 여러분, 포도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주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포도, 이건 떡은 내 몸이고 피는 나의 피라 이렇게 기념하라 하셨듯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혼인 잔치집의 이 필수 요소잖아요. 그래서 첫 표적도 포도주 잔치, 이 포도주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로 시작을 하고 최후의 만찬도 포도주로 마무리를 하시고 십자가 선상에서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목마르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목마르다 하니까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이렇게 적셔서 주님의 입에다가 적셔주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못 박히실 때 이때 바로 피를 팍 쏟으시는데 이게 바로 포도주. 맹물인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집에 그 돌 항아리는 손발을 닦는 그러한 정결 예식을 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이지요. 왜냐? 이 이스라엘은 막 돼지는 없어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짐승들을 길러서 그 가축으로 고기를 먹고 젖을 짜서 식량으로 삼았던 시대 아닙니까? 목축업. 그럴 때 얘네들이 길거리에 막 싸고 다니는 그 똥들이, 그 변들이 너무나 많고, 이때 가죽 신발이 있었습니까? 구두가 있었습니까? 그런 집세기 같은 거 아니면 풀이나 이런 걸로 엮어서 발에다가 칭칭 동여서 이렇게 신고 다녔던 그 시대에 그 질척거리는 그러한 분뇨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땅을 밟고 다녔으니 손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게 정결의식인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 그 6개의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 물을 채워. 근데 어디까지? 목까지. 이 물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죄가 아주 그냥 목까지 찬 그러한 상태를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찼을 때 주님께서 거기서 포도주가 그 항아리 안에서 변한 게 아니라 그냥 퍼서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도착할 때 그냥 포도주로 딱 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화된 그런 그 포도주를 마시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물을 채워라 해서 순종을 했어요. 처음 채워. 조금 반 찼어. 3분의 2, 5분의 4. 끝까지 채워. 끝까지. 이만하면 됐어요 하고 말을 법도 한데 우리 믿는 자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그 물을 항아리 목까지 찼을 때 드디어 그리고 그것을 또 채웠어요 하고 끝 하면 안 되죠. 그름을 퍼서 다시 갖다 드려라. 정말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아니 물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드려요? 예수님 아니 지금 물인데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순종하고 물을 그냥 퍼. 주님께서 뭔가 뜻이 계시겠지 하고서 물을 퍼다가 가는 과정에서 그냥 아주 처음보다 더 맛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들을 다시 연상케 합니다. 순종의 모습. 그래서 돌항아리에 다 채우고 우리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삶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7가지 기적을 선택해서 쓰고 있는 요한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뭉뚱그려서 모두 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고, 2장 1절에서 지금 12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믿어. 믿음이라는 말 믿자. 믿어라.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믿어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너희들은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부족했잖아요. 포도주가 여기 이스라엘은 1주일, 2주일 이렇게 혼인잔치가 계속되는데 벌써 초기에 그냥 완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늘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기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과 표적은 또 어떻게 다르냐? 기적은 평소에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그 일을 뒤에 숨은 뜻이 감춰져 있어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표적이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는 바로 모자람에 있었다. 부족함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자기 자신에게 지금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 명예가 부족하다. 또는 뭐 어떤 건강이 부족하다. 나는 아프다. 그러면 이 부족함이 바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기적의 재료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기적의 재료입니다. 또 아픈 데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기적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픕니다. A도 아프고 B도 아픈데 A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똑같이 B라는 사람은 아픈데 그냥 그걸로 끝. 그러면 그 사람은 아파서 죽어야 되고, 자, 병이 들었다. 그것이 그 재료를 가지고 나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병을 안 고쳐주실지라도,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잘하지 않을지라도, 내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했을지라도 주님께 그저 신실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실 이도 주님이시니 온전히 맡기겠습니다라는 믿음 속에서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적의 지금 재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는 레위기에서 벌써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혼인이 이루어졌어요. 약속, 언약, 이 언약의 관계가 바로 결혼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셔서 성령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했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결혼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결혼이 한 번 됐다고 해서 나중에 그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중간에 그냥 나는 그냥 몰라라 해. 하나님을 몰라라 해. 이렇게 하면은 그 혼인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아니고 나중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준비된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잘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갈 그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나의 정결한 신부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가나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랄TV의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신앙 상태,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이 마음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기적의 요소인 우리의 문제들이 문제로 바라보이지 아니하고 벌써 해답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 힘있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을 우리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셔서 우리들의 기적의 재료들을 헛되이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그랄TV 가족과 성도들 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가나 온라인 예배 첫 예배를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준비한 원고는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한 5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여서 그냥 원고 안 보고 그냥 막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